이 강의를 하면서 좀 마음이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 한상동 목사, 한상동과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데 특히 역사 글을 쓰는데 존칭을 거의 붙이지 않고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큰 컨셉입니다. 그냥 인간 한상동을 좀 기억하자라는 얘기고, 어떤 그 감투를 씌워버리면 여기에 뭐 목사랄지 뭐 교수랄지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괜히 좀 어떤 그런 감투가 뭐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가지고 뭔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간 그런 순수한 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가린다 그럴까? 우리 이해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술하고 있는 데는 제가 뭐 이분들보다 높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인간을 순수하게 좀 보자는 의미로 존칭을 다 생략을 일부러 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한상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뭐 이 의문부터 생길 텐데 그 얘기는 좀 제가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하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상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이 사람이 네덜란드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루틴으로 새벽 기도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을 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이보민 교수님이 소천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3월 28일 이분이 도대체 또 누구길래 얘기를 하냐. 이번에 대한 거는 별로 제가 여기 준비는 안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보민 교수님은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나이가 꽤 되죠. 이분에게서 제가 배웠습니다. 이분은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의 강의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분이 하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기록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되면 신대원에서 시험 칠 때 되면 제 이 그 기록이 뭐라 그러죠 그거?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되는 그 텍스트가 될 만큼 열심히 제가 배웠고, 근데 이분이 강의를 아주 독특하게 했어요. 그 칠판이 뒤에 있으면 양복을 입고 와서 강의를 하는데 양복 온 소매와 옷에 시커먼 양복에 분필가루가 다 묻을 정도로 열강을 하셨어요. 그리고 칠판에는 무슨 글씨를 많이 쓰는지 단어 하나 적어놓고 동그라미만 열심히 이렇게 그리시고 이러셨던 분이세요. 원래 이분은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대학을 마쳤고 대학원을 하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에 대한 부름, 본인 부름 반, 또 옆에서 강요 반,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기는 목사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이제 그 강력한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는 그 부름 때문에 신학교, 부산의 신학교로 내려가서 신학을 3년을 공부를 하고 이분이 바로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서 바로가 아니고 미국에 가서 한 3년 정도 유학을 석사과정을 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에서 한 6년 정도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한국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제가 다닐 시절에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제가 이분의 여러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강의가 왜 매력적이냐?
이분은 진짜 학자셨어요. 그러니까 늘 책을 읽고 그거를 소화해 가지고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연구를 많이 하면 당신의 언어로 얘기를 하기 쉬운데 우리 목회하듯이 이렇게 강의를 하셨던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설교도 되게 투 더 포인트 해가지고 뭐 온몸으로 막 설교를 하다가 뭐 하나 와 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하나 딱 이렇게 찝어주고 이제 끝내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게 뭐 좋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 거가 이분이 또 그 2014년도 저희 교회가 201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2014년도에 11월 9일 날 제가 오늘 아침 찾아봤더니 11월 9일이더라고요. 저는 한 몇 년 전인 줄 알았는데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오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후 특강을 하고 가셨어요. 지금 아마 김일웅 장로님하고 신윤수 장로님은 아마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그분에게 설교를 들었고 그분 강의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2014년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초청을 했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미국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 와서 해달라고 했고 그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임 목사는 내 제자인데 내가 그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면서 그 이분이 뭐 별걸 다 가르쳤어요. 조직 신학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기독교 철학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윤리학도 가르치고 뭐 그 당시 교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뭐 이해가 되는데 이분에게 심지어 설교학도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 실습 연습을 하는 그런 과목인데 이제 어떤 본문을 정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발표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그때 설교했던 그 설교를 연습이죠. 연습한 거를 교수님이 듣고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만점을 주셨어요. 만점을. 그러니까 실습은 만점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50점 필기에다가 50점 실기라 하면 50점 만점 주는 실기는 없거든요, 원래. 근데 만점을 주셨어. 그러니까 당신 마음에 엄청 드셨던 거야. 당신 마음에 드셨던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떤 본문을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한 20몇 년 지나고 오셨는데 제가 그때 연습으로 한 학생이잖아요. 한 학생이 그냥 연습한 거 뭐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근데 그걸 기억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고 되게 저 입장에서는 영광이었는데 어쨌거나 참 이분이 저에게 준 영향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오전 설교를 듣고 오후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다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래저래 가르치고 하고 있는 거가 이분에게 배운 거구나 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날 오전 설교와 강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이거 내가 발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강의했던 그게 막 쫙 생각이 갑자기 막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가 이분이 했던 얘기들을 강의들을 열심히 들어서 나온 거지 내가 스스로 뭐 깨우치고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네덜란드 가서 네덜란드 교수들로부터 배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분에게 배운 거구나 라는 걸 알고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가 참 크구나 라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이분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소식을 막 이제 카톡으로 전달이 몇 군데로부터 저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까지 지금 저 뒤에 있는 신문인데 신문에 3편의 글을 기독교보에 실었거든요. 그 역사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덜란드 관계. 근데 이분이 거기 그 당시 이제 박사학위하고 가서 공부하고 기타 등등 했던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활동했던 신학적인 어떤 업적 같은 거를 제가
기록해가지고 세 편을 지난주까지 딱 마무리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느낌이 지금 되게 이상해요. 이거 무슨 뜻이지?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인가 이분하고 카톡을 했거든요. 미국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이분에 대한 거를 계속 묻고 질문하고 그 당시에 어땠어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정보 좀 얻기도 하고 물론 소통도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얻어내면서 이런저런 거를 물었을 때 내가 이런 글을 당신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짧게 내가 지난번에 말했을 텐데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 쓰지 말라. 그래서 진짜 쓰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옆에 다른 후배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2018년도인가 이분에 대해서 그 연구한 것들 다 모으고 기타 등등 후배들이 미국에 있는 후배들이 모아가지고 잔치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집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쓴 게 있더라고요.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이분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진짜 겸손하신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박사학위 논문? 그거 뭐 지도 교수님이 써준 거지. 내가 했나? 뭐.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이분 박사학위 논문 지금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 글에 그 박사학위 논문 내용들 요약해 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거짓말에 대한 건데 그 라합의 거짓말. 성경은 되게 좋게 보잖아요. 뭐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 증언한 건데 이거는 뭐야 왜 좋게 보지? 되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신학자들별로 시대마다 이렇게 해석들도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까지 정리해가지고 되게 핫한 그런 이슈였는데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게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을 숨겨주는 네덜란드 사람 많았는데 독일군이 와가지고 여기 문 열어 유대인 숨기고 있지 라고 이제 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큰 신학적인 그 고민이었고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야지 없다고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거짓말하면 안 되지 지옥 가지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의자 식탁 밑에 있는데 식탁 밑에 여기는 없다라는 의미로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숨어 있지만 여기는 없다라고 이제 되게 큰 이슈였는데 그거 가지고 논문도 쓰고 했던 분이십니다. 일단 이분 그때 이제 2014년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 교회 식사하고 또 주중에 한번 만나가지고 아내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식사도 하고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감사를 표했죠. 이래저래 교수님께 배운 게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셨고 그래도 이제 뭐 내가 뭐 가르친 게 있나 이러셨고 그래도 개혁신앙을 저희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내가 가르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은혜 그런 거 하나 가르쳤나?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본인을 절대로 높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신데 이분이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에 왜 가게 됐느냐 이제 이런 역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시 이분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분이 유학 중일 때 이제 한상도 목사님이 그 네덜란드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어떻게 네덜란드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냐 임경건 목사 당신 2011년에 교회 뭐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중간에 오다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고
근데 임경호 목사 왜 네덜란드에 가서 유학을 했냐? 사실은 저도 유학을 한다면 네덜란드라는 데 갈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주로 이제 미국에 거의. 근데 신학가 아니어도 다른 박사들도 사실은 다 미국 박사, 한국 한 90 몇 퍼센트 된다 그러더라고요. 유럽 박사는 한 10% 정도 되나? 더군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없는데 1960년대부터 화란개혁교회하고 우리 한국 고신교회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호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전과 그 후에 몇 명 더 있는데 그분들은 네덜란드 교회가 아예 한 교회가 좀 규모가 되는 한 5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가 이보민이라고 하는 한국 동양인 학생을 입양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했어요. 그 집값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휴가비 심지어 한국 오가는 비행기값 완전히 전부 다 그 제공을 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었죠. 근데 저는 그 기회가 다 없어진 때에 1989년도에 갔기 때문에 1980년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네덜란드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됐다라고 평가를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1994년도에 아까 연도를 잘못 얘기했네요. 1994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었고 큰 딸을 거기서 낳고 둘째 낳고 예솔이 낳고 이제 유아세례 때 시도 교수님이신데 왼쪽에 있는 분이 저분이 이제 그날 설교였어요 마침.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고 유아세례를 했었고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석사과정 2년 끝내고 마칠 때 석사 학위식 할 때에 사진 찍었는데 동양인 조그맣게 왼쪽에서 세 번째 젊을 때 접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뇌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빨리 하늘나라를 갔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 친구는 수염난 친구는 드러머인데 그 목양실에 드럼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맨 왼쪽에는 헝가리에서 온 유학 온 친구입니다. 같이 졸업을 했었죠. 우리가 한 7년 정도 살았었고요. 생일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기독교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생일 축하한다고 1월 달인 거 보니까 큰아이 예림이 생일 1월 13일 생일 때 왔었나 봐요. 요거는 이제 박사학위는 제가 깜뻔에서 아플돈으로 학교를 옮겨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 제 지도 교수님하고는 그날 학위 방어식 오른쪽에 하고 이제 저녁에 리셉션 뭐라 그러죠? 축하 파티할 때 저희 파티장에 오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그때 한복을 입고 했네요. 여기가 이제 깜폰 신학교 모습입니다. 유럽에는 여러분도 뭐 들으셨겠지만 그냥 대학이라는 거가 그 도시 안에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이 그냥 캠퍼스예요. 도시 전체가 그냥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는 신학교가 규모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요 한 블록 여기 건물 2개 정도 그리고 뒤에 정원 있는 이런 정도가 지금 신학교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여기서 좀 떨어져 있어요. 요거 한 블록 왼쪽으로 가면 거기에 도서관이 따로 있어서 저는 주택가 저쪽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와서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고 했던 곳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게 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기독교부에 100회를 지금 넘겼는데 기독교부에 네덜란드와
고신 교회의 관계 이야기를 연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100회 기념으로 인터뷰도 했고 지금 다음 주가 103회 나갑니다. 그래서 이범 교수님 세 편이 101편 아니 100편, 101편, 102편 이게 이범 교수님에 대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걸 쓰게 됐냐 하면 이 고신총회 70년사라고 하는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한국 장로교 안에서 고신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자가 14명입니다. 저자가 14명. 근데 여기에 내용인 가운데 고신교회하고 네덜란드 교회와의 관계 역사가 이게 페이지 수가 무려 한 70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교회의 역사가 고작 2페이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것도 다른 여러 그 해외 교회들 서술하면서 거기 살짝 들어가 있는 2페이지 정도. 한 장 정도밖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좀 찾아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제가 뭔가를 좀 쓰려고 했는데 세상에 아니 네덜란드 교회하고 고신교회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데 역사책에 2페이지라고? 제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이 편집을 한 교수님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훌륭한 분 계세요. 제가 잘 알고 하니까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교수님 이 2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임 목사 실수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끊고 이성호 교수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이성호 교수라고 교회사 신대원에 아까 그분은 그러니까 학부 고신대학교 부산에 있는 학부의 교회사 교수 은퇴 교수고 이제 이성호 교수는 신대원에 이제 교회사 교수니까 전화를 했죠. 이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네덜란드 개혁교회로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았는데 이게 좋은지를 모르고 고신교회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있었구나. 몇몇 사람들만 이 관계를 알고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부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한데 내가 글을 쓰려고 하니까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원고비도 안 줘요. 이 신문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원고비도 안 주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성호 교수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발표하러 그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부산에서 내가 발표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성호 교수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임 목사님 왜요? 내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이 말씀을 해달래. 뭐요? 그랬더니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아니었으면 고신이 한국 교회에서 섹트로 남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 안에서 고신의 정체성이 그나마 의미가 있었던 것은 1960년대 화란개혁교회가 고신교회에 준 그 신학적인 그런 스탠스 그런 그 기여 때문에 고신교회가 그나마 한국교회 안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줘서
제가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이성호 교수는 화란에서 공부한 학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공부한 켈빈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이게 약간 조금 뭔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에 대한 약간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런 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됐고, 신문에 한 1년쯤 됐을 때 저한테 한상동 목사 서거 50주년 기념으로 글을 하나 발표해 달라고 이신열 교수라는 저하고 나이가 같은 고신대 교수가 요청이 와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쓴 글이 바로 이제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글인데, 왜 고신교회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관계가 특별한가? 자, 보세요. 1969년부터 고신교회하고 네덜란드 저 유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도 작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땅 크기가요,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도 1,700만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저희 있을 때는 한 1,500만밖에 안 됐었는데, 근데 그런 나라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와 저기 동양에 있는, 자기 네덜란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 동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한 작은 교회하고 이게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고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69년부터 정식 이제 자매교회가 된 거예요. 자매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서로 두 교회가 한 교회와 거의 비스무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적으로 비슷하고, 그리고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거기 가서 그 어느 교회에서라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쪽 교회에서 목사들도 어느 교회에 와서라도 설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1975년도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25만 부를 원조를 합니다. 본래는 그 한상동 목사님이 네덜란드를 1971년도에 방문을 했을 때, 72년도에 방문했을 때, 그 차관을 얻어올라 그랬어요. 이 교회한테 차관을 좀 얻어가지고 어떻게라도, 그래서 신학교 건물 짓는데 좀 쓰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것을 알고는 그쪽에서는 한 6배나 많은 금액을 그냥 원조를 해준 거예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됐냐? 100억짜리 건물이면 50억, 한 6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금액을 이 한상동 목사가 네덜란드를 방문해가지고 차관이 아니라 원조를 얻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산 송도에 있는 그 캠퍼스의 기숙사, 제가 거기에서 1982학번이니까 82학번 들어가가지고 그 기숙사에 5층, 6층이 기숙사인데요.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 짓는데도 돈을 대줬어요. 그 기숙사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창문을 딱 열면 저기 바다가 보여요. 송도 바다가. 기가 찹니다. 무역선이 지나가고요. 봄이 되면 그 바다빛이 진짜 에메랄드 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햇살에 부서지는. 지금은 이제 거기 송도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케이블카 이렇게 지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곳이 바로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책들 사라고 돈 보내주고, 그리고 고신교회 안에 지역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한 10몇 개 교회를 후원해주는 그런 링크 자매결연의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71년부터 매년 거의 매년으로 교수들을 보내가지고 한 2달 또는 3달 집중 특강을 신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가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객원 교수 형식으로 와가지고 13회
거의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사람 바꿔가면서 계속 와가지고 특강을 해주고 그래서 개혁신앙을 전수를 열심히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보통의 관계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80년부터 1989년까지 교수 선교사 2명을 아예 풀타임으로 정주하면서 10년 가까이 부산 고려신학교에서 외국 선교사가 교수 선교사 와서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에는 이 지방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인데 총신대만 하더라도 그런 외국인 교수가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신의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개혁신앙을 열심히 전수해 줬으니까 이 관계가 보통 관계냐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신대원에 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개혁신앙이 뭔지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한상동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그 우리 독서 우리 다동모의 한상동 일대기 전기를 심근식 목사님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책 PDF로 드렸습니다. 이거 혹시 시작됐나요?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시작합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주일 저녁하고 다 이제 시작할 때 됐는데 이분 전기를 제가 읽어보고는 왜 진짜 이걸 안 읽었지? 너무 아까워서 제가 다동모에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면 이분은 그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고요. 이분은 그 고신을 세운 주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회 고신교회를 세운 주역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한상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분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한상동. 한상동 목사님 이분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하도 뭐 선배들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모르는 가운데 얘기를 하니까 괜히 반감이 생기더라고. 이분 누군데 뭐 자꾸만 이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별로 읽고 알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반골기질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진짜 이분을 좀 더 잘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인물이고 그러다가 감옥에 5년 옥살이를 했고요. 그러면서 해방이 되고 나서 평양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추록 성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추록 성도로서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감옥에서 고난당하다 나왔으니까 일본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거니까 일본에 의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국가로부터 그 애국 독립운동 이런 데 해당되는 상들도 막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성호 목사님이나 신사참배 반대운동해서 여기 잡혀 들어갔던 분들은 그거 나 필요 없다. 안 받는다. 나는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핍박받고 박해를 받은 거지. 그런 상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건 과하다. 막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살았던 거창에 있는 거창교회에 있었던 그분 같은 경우는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이제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고 이제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교회가 신사참배하고 했던 거를 회개하고 우리 목사부터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다시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때 상황이 어려웠던 게 한상동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는 반대 운동한다고 한국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고 일본한테 핍박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심지어 한국인에게도 핍박을 받았거든요. 니 뭐 잘났다. 니 혼자 잘났네. 이런 어떤 거였거든요. 다 지자선 배하는데 너만 잘났냐? 이제 이런 거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제가 되게 못되게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한상동 목사님이 그 사역하고 있는 교회 장로들 불러가지고 장로들을 막 윽박지르는 거죠. 너 저기 한상동 목사 그대로 두면 네 자식들 어떻게 될 줄 알아? 네 자식들 성공하는 줄 알아? 완전 박살 날 거야. 장로들 위협을. 그 진짜 비겁하죠. 한상동 목사를 잡아다 그냥 족치든지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당회원들 다 그러니까 당회원들 몇십 명 되니까 몇 명 되니까 큰 교회니까 이제 족치면 한상동 목사님 그 사실 알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한상동 목사님 못 했는 거야. 그래서 장로들이 말도 하기도 전에 내 교회 떠나겠습니다. 쫓겨난 거지. 그런 식으로 핍박을 받았던 분이세요. 그 역사 나중에 이제 그 책 보면 전기를 보면 좀 비참한데요. 이분이 본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1901년도에 경남 김해에서 출생해가지고 유년기에 되게 못 살아가지고 자기 친척 좀 잘 사는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1921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20살 혼인을 하고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일제시대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자기가 그 당시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동네에 전도 온 어떤 한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4년도에 기독교로 귀의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입양해가지고 키웠던 그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입양 다시 하는 그 족보 파가지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파양되고 1926년에 이제 파양되고 27년에 호주 선교사가 운영하던 진주에 있는 어떤 학교 교사로 이제 부임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1928년에 피어선 신학교라고 고등성경학교로 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또 폐기력이 나서 학업을 중단을 했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경남 쪽 지역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회 개척하고 뭐 그러다가 1933년에 유일한 그 당시에 신학교였던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을 정식으로 하게 되고 4년 만에 졸업을 해서 그 당시 부산의 제일 큰 교회였던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합동 측 교회인데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합동 구신일가 없을 때였으니까 1933년에 전도사로 초량교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937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38년에는 마산에 있는 또 최고 큰 문창교회로 위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참 대단했던 교회의 목사로서 사역을 했으니까 입지도 대단했고 어떤 영향력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산 문창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신사참배 38년이잖아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아주 크게 강하게 억누르고 핍박하고 있던 일본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산 문창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담임을 안 하니까 지금 담임하고 있는
후배 목사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한상동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0년에 체포되어서 해방될 때까지 한 5년간 평양 감옥에 수감되어서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뭐 죽을 고생, 추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서 당한 그런 자기도 몸도 약한 상황에서 그때 있었던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있었던 이분의 신앙적인 어떤 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어떤 그 신사참배와 관련된 일을 아주 고통스럽게 겪어야만 했던 한상동. 해방 후에 바로 이분이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공부를 했고 거기서 가르쳤던 아까 이범희 교수님도 이제 그와 관련된 건데 왜 고려신학교가 중요하냐면 당시 일제시대 때 평양신학교라고 있었는데 이 평양신학교가 1938년 문을 닫습니다. 왜? 신사참배 우리 안 하겠다라고 한 기독교 학교는 전부 다 폐쇄됐거든요. 신사참배하는 학교는 폐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고려신학교는 폐쇄된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미션스쿨도 다 폐쇄됐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신사참배는 죄라고 분명하게 대체로 선교사들의 95%는 신사참배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가르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대다수 교회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큰 이슈였죠. 그런 가운데 1940년도에 신학교가 이제 하나도 없었는데 조선신학교라는 게 하나 세워집니다. 서울에. 이게 조선신학교가 이게 괜찮은 신학교면 괜찮은데 이 조선신학교가 자유주의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상동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우리가 나중에 해방이 되면 어떡하냐. 바른 신학교가 세워야 되는데 이 평양신학교는 사라졌고 이 조선신학교라고 있는데 이 조선신학교는 교수들이 엉망진창인데 여기 뭐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개혁하고 그러니까 회개운동을 해서 개혁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자라는 계획을 하고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고려신학교를 세우는 걸로부터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서론하다가 오늘 첫 시간 끝났네요. 할 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해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겠는데 첫 시간이어서 두서없이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한번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상동 목사에 관하여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그들도 한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편한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나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웠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